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전 건축하라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의 비밀을 아십니까? 어제 핵심 때도 그랬지만 이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자녀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 알고 있죠. 토라, 셰마, 탈무드. 근데요, 이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요, 그 결과만 이야기하면 어떻죠? 유대인들이요, 정치, 경제, 문화, 또 지식, 학업, 학문까지요, 거의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맞죠? 거의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알듯이 노벨상 3분의 1이요,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보면 극과 극입니다. 이롭게 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이에요. 또 반면에요, 학적으로 정말 이렇게 틀린 이론들을 내세운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다윈이잖아요, 다윈.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다윈이거든요. 근데 이 다윈도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그럼 이렇게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음모론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적으로요, 이렇게 기원을 보면 이렇게 마약이나 또 이렇게 음란물을 유포했던 사람들의 시작이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이론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이 선민 사상이 깔려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외에는 너희들은 다 죽으라는 의미로 음란물을 풀었어요. 너희들은 음란물에 빠져라. 또 마약에 죽으라. 요즘 보니까요, 계속 지금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청정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구해요. 오늘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그 마약을 하다 끊은 친구가 자기 눈에는요, 곳곳에 마약이 보인대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사로 있을 때, 부산에 있을 때 서면에서 이렇게 했대요. 보통 약국에 가면요, 서면에 약국에 가서 감기약 주세요 하면요, 마약을 줬대요. 또 대신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의미 되잖아요. 진짜 감기약을 찾는 사람들은 어떠냐? 근데요, 감기약을 찾는 사람들이 이래요. 제가 머리도 아프고, 목이 또 칼칼하고, 어디가 아파서, 그래서 감기약 주세요 하면 진짜 감기약을 주고요, 그냥 감기약 주세요 하고 아무 말 안 하면 마약을 줬대요. 그럼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돌았었어요. 근데 마약을 했던 사람이요, 돌아와서 보니까요, 곳곳에 마약이요,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정말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 자녀들에게요, 철저하게 가르친 게 이게 토라, 셰마, 탈무드. 맞죠? 셰마는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를 계속 가르칩니다. 암송하게 합니다. 모세 율법을요, 모세 오경을요, 계속 암송하게 합니다. 그것을 나름 이제 풀어낸 것이 탈무드인데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사람 관계에 대해서, 정치, 경제 관련된 것들을요, 풀어 이렇게 해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어제 원로 목사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대요. 이걸요, 유대인들이요, 다 못 읽을 사람도 있대요. 그만큼 방대해가지고, 탈무드가.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 서점에 가서 보면 조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그 방대한 것을요, 시간 나면요, 모여서 읊조립니다. 혹시 유튜브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성인식 치놓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 완전 전에 있던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봄철에 개구리가 와굴와굴와굴 하듯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읊조립니다. 읊조립. 우리는 얘들아 성경 읽지 않으면 이 일 이후에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은요, 허리를 흔들어 가면서요, 와굴와굴와굴 합니다. 이 모인 곳에서요, 다 소리를 내면서 읽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개구리가요, 봄철에
개굴 하듯이요. 와굴 하고. 그런데요, 그 놀라운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 장악했다라고 할 만큼 다 빼앗겨 버렸어요. 정치, 경제, 문화, 지식까지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 주, 성전을 건축하자 세 번째 주의 제목으로 말씀을 가르치자는 겁니다. 오늘 학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에스라 학사는요, 오늘 우리가 7장의 서론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배경을요. 이 사람은 누구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란 겁니다. 우리가 후대를 두고 렘넌트란 단어를 씁니다.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포로된 중에서도 남은 자를요 숨겨두셨어요. 이 학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요 우리는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후에 70년 이후에 반드시 회복할 거다. 그 언약을 이루는 중심에요 이 학사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이 학사 에스라는요 어떤 응답들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학사 에스라가 누린 이 응답들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요 포로되어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했습니다. 스룹바벨이요 돌아와서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중간에요 무너지고 또 이 사마리아 때문에요 제대로 건축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학사 에스라가요 2차 귀환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포로되었던 그 체질 그대로 누가 가지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전은 건축하는데 어떤 성전은 놓치고 있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성전은요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주에 개인교회를 세우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개인교회가요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건축하고 있는데 재건하고 있는데요 개인은요 똑같아요. 누구와? 불신자하고 다를 것 없이.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빨리 부흥한 줄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딱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우리나라 체질을 갖고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뭐였냐? 처음부터 금주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스타일 어떻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에브리바디 죽자식이에요. 제가요 인도에 갔는데요 어떠냐? 인도에서요 제가 한 5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인도 사람들은요 술 하나 사면요 어떻게 가져가냐? 보물단지 가져가듯이 가져가요. 그것도 이게 할당량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말하면 이렇게 맥주 이렇게 정종 정도 되는 크기를요 하나를 들고 가면요 신문지 칭칭 감아서요 딱 이렇게 품고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실수로 그걸 깨트렸어. 근데 그 얼굴을 제가 봤는데요 어떤 얼굴이냐? 한 달을 내가 어떻게 버티지? 이 표정이에요. 한 달을 어떻게 버티지?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서 커피숍 이렇게 바 같은 거죠. 이제 음료수도 팔고 술도 파는 데를 가봤습니다. 갔는데요 어디냐? 외국 사람들은요 진짜요 술 한 잔 맥주 하나 시켜놓고요 4명 있어요 조금씩 마시는데요 희한하게 그 인도에 제가 있는 데는 서북부 지역이라서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데 우리 한국 사람 저하고 집사님하고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제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서요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야 역시 한국 사람 대단하대요.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부어라 마시라. 또 기술이 좋아. 병 따는 기술이 있잖아요. 뻥 하는 소리니까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둘러보는 거라. 신기해가지고. 그래갖고 웨이터가 와가지고 한번 해보라면서. 그리고 뻥 소리가 나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와 신기해갖고 박수치고. 근데 문제는 뭐냐? 부어라 마시라. 야 외국 사람들이요 그 인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자기들은 하나 가지고 오래오래 먹는데 이 사람들은요 4명 있어요 테이블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됐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체질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뭐 시켰냐? 금주를 시켰습니다. 왜 담배를 금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담배를 피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애들이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피웠습니까? 할아버지들이 시켜요. 야, 이거 불 좀 붙이고 오라. 그러면 담배의 특징이 뭡니까? 불만 붙여서는요, 불이 안 붙어요. 왜? 쉽게 말하면 한 모금 땡겨줘야 돼. 이게, 땡겨줘야 이게 불이 붙으니까요, 애들이요, 어릴 때부터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요, 체질이요, 조금만 나이가 들수록요, 담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요, 선교사님들이 좀 심할 정도로 초기에는요, 금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연을 시켰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 때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와서 세례 받으면요, 술 끊어야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탁 못을 박았죠. 그렇게 못을 박으니까요, 사실은 어떤 이로운 점이 있었냐면요, 진짜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했죠. 물론 그걸요, 너무 엄격하게 해놓으니까요, 거기에 눌려서 교회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무슨 뜻이죠?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되어서 이제 귀환했는데 보니까 불신자들이, 즉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사가요, 에스라가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학사 에스라는요, 첫 번째로 어떤 응답을 알고 있었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학사 에스라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했다? 준행하였다. 그 말은요,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골수, 심지어 영혼까지도 뭐 한다요? 수술하고 치유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의 날쌘 그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금으로 치유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요, 우리 개인 교회를 살려냅니다. 에스겔 3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포로되어서 낙심 중에 있어요. 에스겔이요, 낙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요,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아, 나를 따라오라. 따라서 가니까요, 저 골짜기로 데려가요. 골짜기에 가니까요, 마른 뼈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마른 뼈가 그냥 마른 뼈가 아니라 심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심이 마른 뼈에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가 살겠냐? 우리 생각에 살 수 있습니까? 마른 뼈라고 하면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살아납니다. 뼈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연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요, 세포가 입혀져요. 거기에 생기를 대언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요, 살아납니다. 이 시대는요, 점점 더 정신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요,
젊은이들 20대, 30대의 우울증 환자가 제가 폰을 저기다 뒀는데 메모를 해놨어야 됩니다. 42.6%인가 올랐대요. 우울증 환자가요. 4%가 아닙니다. 42% 정도, 46%인가 일단 40%에 넘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제가 설교 자료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메모를 제가 안 해가지고 40몇 프로가 올라버렸어요. 우울증 환자. 그것도요 80대가 아니고요 20대, 30대. 어마어마하죠. 그들을 무엇으로 살릴 겁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말로 살릴 수 있습니까? 잠시 힘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원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상담해서요, 그래, 맞아. 했는데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또요, 어둠이 엄습해와요. 어둠이 엄습해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길, 여러분들 스스로가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엎드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힘이 있고 흥황하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요,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전달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아침에 이제 설교할 예배를 위해서 앞에 왔는데요,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우리 이성호 집사님이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요, 제 힘들어갔던 모든 것들이 다 빠지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나도 예배자지. 나도 예배자지. 저 광야 같은 저 업의 현장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다가 왔는데 찬양한대요. 손을 들고 찬양한대요. 제가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 몸에 있던 모든 게 힘이요, 긴장했더니 잘해야 되겠다는 이 동기들이요 다 빠져나가고요. 찬양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요 개인이 살아나는 축복, 가정교회가 살아나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요? 1000대. 이 1000대는요 진짜 숫자적인 1000대도 있지만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다윗 하나가요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아 버리니까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버리니까요, 사실은 유다가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다 배반자가 생기고 왕조의 흐름이 이렇게 혈통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근데 남유다는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이요 그 후대들을 들었었어요. 물론 악한 왕도 썼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혈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요 중심된 지파가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맞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단을 쌓아놨다. 여러분들은, 저는요 확신합니다. 그 응답을요, 그 열매를 누가 먹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는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엿장사가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 합니까? 그렇죠. 엿장사 마음대로 해요. 엿장사 마음대로. 내가 2번 하고 싶으면 2번 하고, 1번 하고 싶으면 1번 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요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있어서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막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하면 좋겠죠.
그건 뭐 누구나 부모라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1:1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부모들은요, 뭐하냐? 기도해줘야 돼요. 그때와 시간표는 몰라요. 맞죠? 모니카가 자녀 어거스틴을 두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눈물의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지 않는다. 저는 그걸요, 제가 믿습니다. 왜? 제가 경험했으니까. 보셨죠? 저희 어머니 별로 그렇게 유식하지 못하셔요. 그런데 하나만큼은 기억하셨어요. 나는 무식하지만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 키운다. 그 하나만큼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요, 엉뚱길, 타락된 길을 갈 뻔한 일도 몇 번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기도가요, 저는 확실하면 저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급함은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응답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업의 교회를요, 전문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12절에서 14절인데요. 페이지 수로는 구약 303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구약 303쪽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업에요,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대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은요,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인간 너희는 하나님 바라볼 때 복 받는다. 그런데 너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는다. 다시 복 받으려면 어디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맞죠? 뭔 이야기냐? 복 주겠다는 거예요. 복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놓고요, 내가 뭐 하겠다? 복 주겠다요. 너 아예 복 주겠다도 아니요, 네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업이 정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머리 싸면서 공부합니까? 공부하려고요? 발부둥 치겠죠.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요, 참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길 기도합니다. 다니엘에게 임하였던 그 지혜의 응답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지고 해야 진짜 응답 받아요. 여러분들의 업이요, 이 응답 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28장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냐? 13절에요, 이렇게, 12절 하반절 끝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누가 꾸어줍니까? 우리가요, 꾸어줘요. 누굴요? 누굴 상대로? 민족을 상대로 꾸어줘요. 근데 너는 뭐다? 꾸러 가지 않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부유해야만 한 민족을 꾸어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업으로 하는 이 축복이요, 이런 응답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요, 정말 록펠러와 같이 교회를요, 수천 개 세울 수 있는 응답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말씀 들고 갈 때마다 그 사마리아 황폐한 지역이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들고 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 업의 현장, 지역 현장, 여러분들이 혹 또 이 말씀으로 가는 선교 현장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그래서 나를 살리라는 겁니다. 나를. 내가 힘이 없으면요, 구워줄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율법을요,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요, 익숙한 자였습니다. 학사였다.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는요, 딴 거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딴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그럼요, 윤리적인 건 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맞죠? 착하게 살아라. 어릴 때 학교에서 뭐 합니까? 건들목 건들 때 손 들고 건드라. 맞죠? 그거 학교예요. 그젠가요? 어젠가, 금요일 날요. 금요일 날요, 제가 차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 주감초등학교 지나를 갔어요. 근데요, 참, 아빠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이 하교하는데 거기에서 그 무리 중에 누군가가 보여요. 근데 누군가가 보이는데 어떻게 걷냐? 혼들고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친구하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포켓몬고를 했는지, 땅을 보고요, 휴대폰을 하고. 제가 전화했죠. 야야, 땅 좀 보고 휴대폰 그만하고. 아빠 어떻게 알았어? 네 휴대폰에 아빠가 CCTV를 달았다 이랬거든. 그것도 달려줘 이러더라고요. 참, 아직 순진하는구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랍니까?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 길 다닐 때, 맞죠? 그렇게 보지 말라고.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 어른들도요, 폰 하고 다니니까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데 그거 못 보고 빠지는 경우가 막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거 봐요. 그런 건요, 사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이 형상을 잃어버렸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부터 교만하여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렸다. 사단이요, 거기에 부채질한 거예요. 야,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해.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에덴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행복입니다. 행복. 근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요,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으로 들어가려면요, 화영금, 그룹 들고 화영금이요, 막아버려요. 그 어떻게 표현했냐? 전에 있는 목사님 그렇게 표현해요. 자동문. 들어가려고 하면요, 자동문으로 막아버려요. 자동으로. 뭘 뿌려놨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뿌려놨어요. 그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처가 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나무 하나 베져요. 그래서 처음에 쉬울 줄 알았대. 그 가시나무라. 또 얼마나 큰지. 그거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갑을 끼는데요, 장갑이요, 찔려요. 맞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회복하는 길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학사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래야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이걸 알고 준행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완전한 제사장.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요, 이 시대 만인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 학사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직행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빛을 선전할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요 뭐 해야 되냐? 7장 10절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율례와 균례를 가르치는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가르치란 말은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요 이 말씀이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전문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야 돼요. 어느 정도로 흘러넘치면 되냐? 에스겔 47장에 보니까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쬐매씩 흘러나와요. 처음에는요 찬방찬방합니다. 찬방찬방하면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갓난 아이들은요 거기에 찬방찬방한 게 좋아하고 바짝바짝 뛰어다닙니다. 맞죠? 그때까지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요 뭐합니까? 이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창일해서 이제는 걸을 수 없을 만큼.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빠져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수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요 저 아라바까지 흘러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강물이요 차기 시작해요. 강물이 차니까요 뭐가 들어와요? 고기가 들어와요. 고기가 들어오니까요 누가 잡으러 옵니까? 어부가 써요. 근데 이 물이 닿는 나무들이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이 말씀이 닿는 곳곳마다 소생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전문교회로 이 응답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요 전달하려면 전달하는 자가요 뭐 해야 됩니까? 익숙해야 돼요. 학사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마하나임입니다. 예,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사 에스라가 남긴 영원한 작품을 남겼듯이 여러분들 통해서요 동일한 이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응답을 남게 되느냐?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요 사실 남겨진 게 뭐가 있냐면 지금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입니다. 회당이 남겨진 이 회당의 시초가요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이 학사 에스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만큼요 이 대단한 사람. 이 회당이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그들의 후대를요 세워내는 응답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요 요즘은 학교 공교육에 대해서요 고민하는 시점이에요. 이제는요 대형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보다는요 소형, 쉽게 말하면요 소그룹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도 참 기회가 되면 좀 더 기도하면서요 정말 서밋 학교 기도해야 된다. 학교 가면요 어떻습니까? 오히려요 안 가르친 거 다 배웁니다. 다 배워. 대표적으로 뭐 배웁니까? 네, 욕. 학교에서 얼마나 잘 배우는지. 야, 이거 아는 처음에는 의미도 잘 모르는데 욕해요. 욕 배웁니다. 그게 뭔가가 대단한 것처럼 유행인 것처럼 학교에서요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내년부터요 동성애에 대해서요 가르친대요. 물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를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염려되는 건요 그 동성애가 어떤 거냐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라 해도 된다. 그건 네 취향이다. 네가 그렇게 살아도 네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너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까 저는 걱정해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해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놀이꾼
하는데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 멋지더라고요. 제가 걱정한 게 있었어요. 저 소그룹 해서 학교 안 보내치면 사회성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데요. 그 랩너트들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한 달에 2번인가 해서요. 봉사활동 다닌다. 그냥 뭐 길에 쓰레기 줍는 정도가 아니라 요양병원 가서 또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정말 멋지다. 그러면서요. 사회성도 키워나가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 분원, 우리가 다시 막 정감 만들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쉽더라고요. 분원하면 돼요. 분원.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 목사한테 야 우리 분원할 때 허락해줘. 그러니까 얼마든지 갖다 쓰라. 분교해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랩너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이 학사 에스라가요. 이 응답을 남겼어요. 작품을. 여러분들 통해서요. 정말 이 응답들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 있길 바랍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교회당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정말 교회가 많습니까? 아니요. 더 많아야 돼요. 왜요? 지금 보십시오. 뉴스에. 지금 뉴스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요. 아까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약으로 또 우울증으로 분열증으로 질병 정신적인 질병으로요 고통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교회를 세워서 곳곳마다 뭐 해야 되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GOP 보셨습니까? GOP에는요 항상 밤이 되면 불을 켜놓습니다. 왜요? 불 꺼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켜놔도요, 거기에서 간첩이 넘어오는데, 제가 종종 이전에 노크 기순. 그 철조망을요, 그 1m 50도 안 되는요, 사람이요, 뛰어넘어서 와요. 야 대단해요, 대단해. 저는 GOP를 이렇게 근무를 해봐서 알거든요.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거기를요, 넘어왔다. 대단한 겁니다. 시간마다요, 군인들이요, 순찰을 하는데도 넘어왔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을 켜놨습니다. 맞죠? 지역마다,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마다 정말 이 말씀의 빛을 비춰나지 않으면 어둠이요, 만민을 가루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의 의미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비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후대들이 일어나도록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 작품 만들기 위해서요, 조금 우리 교회당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끼리 있으면요,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있으면요, 익숙해서 이제 안 해도 별 불편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올해 말뚝을 견고하게 했으니까 내년에 휘장을 넓혀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돌아오는데요. 진짜요. 그 불신자들이 불편하면 안 돼요. 오히려 부흥하려면요, 누가 불편해야 되냐?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야 돼요. 처음에는요, 내 자리 일어난대요. 이제 만약에 두세 명, 매주 두세 명이 온다고 생각합시다. 새신자들이 왔는데, 여기 내 자리인데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맞죠? 그때 되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가득해서 자리가 없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간이의자 앉으면 누가 간이의자에 앉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어르신 너무 허리 아프고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이요, 간이의자에 앉아야 돼요. 맞죠? 기존에 있는 분들이요, 간이의자 앉고 새신자들은요, 앉혀야 돼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1부, 2부로 나눈다. 말 그대로 오전, 오후 말고 1부, 2부로 나눈다. 1부에 우리가 9시 합시다. 그러면요, 1부에 누가 와야 돼요? 지금 있는 분들이 1부에 다 오셔야 돼요.
2부 때 11시 예배는요, 새신자들이 올 수 있을 만큼 편하게. 사실은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맞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시골이 더 무섭다네요. 귀농하면요, 시골 분들이요, 터줏대 감 노릇해가지고 어렵대요. 그러니까 귀농을 하고 싶어도 귀농을 못한대요. 그 얼마나,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야, 사실은 이제, 60대도 젊은이라고 해가지고 이장하고 30, 그런다는데, 그 젊은 사람한테 이장 맡겨놓고요, 이거 좀 해줘라, 저거 해라,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흘러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휘장의 축복을 넓혀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를 통해서요, 정말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는 어떤 작품을 남기냐, 나를 통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가 세워질 만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내가 전도했는데요,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될 만큼, 내가 전도했는데요, 나와 같이 중직자로 설 만큼, 내가 전도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후대가 세워질 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영원한 작품을 남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나는 3명의 제자 남긴다. 나를 통해서 목회자 하나 세운다. 나를 통해서 정말 그 목회자를 책임질 중직자 세운다.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이어갈, 이 언약의 말씀을 이어갈 후대 교사 하나 세운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만 꼭 결론 내리고 가세요. 여러분들 정체성 확인하고 가세요. 여러분들은요, 낙심도 좌절도 포기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예,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포기했다, 낙심했다. 사단이요, 깨춤 춥니다. 깨춤. 그렇지, 그래. 오히려 사단을 시험케 하시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 누려야 돼요. 저 멀리 있지만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저 구미주교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멀리 있어서요, 때로는 우리는 내밖에 없고 우리는 분위기도 안 되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체성,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뭐죠? 세상 풍파 모든 것 다 이겨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겨냈잖아요. 이겨내서 이 자리에 왔다니까요. 할렐루야. 어깨 한번 이렇게 어쭉 하십시오. 어쭉. 예. 따라합시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순례자예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순례할 순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인데요,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순례자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정복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정복자예요. 정복자. 왜? 예수님 말했죠. 내가 세상을 왜 했다? 그렇죠.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그 옛날에 애들 그러잖아요. 막 축구하거나 뭐 할 때 편을 나누면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이긴 팀 이리 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팀 이리 와. 그래, 우리는 이긴 팀이야. 그 팀은 저도 뭐한 팀이요? 그렇죠. 저도 이긴 팀이라. 왜? 이름부터 이긴 팀이라. 맞죠? 우리는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정복자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 거기에 마음껏 누리다가 또 다음 주 응답받아서 모여지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날과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현장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여 준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10월 행사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또 이를 위해서 교회에 작은 또 응답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들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응답들을 말하고 전달하는 하나님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또 구미 지교회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